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날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는 꽃이 예뻐서입니다. 꽃에 대한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도정한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러한 시입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젖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갑니다. 흔들리는 삶, 시련과 아픔으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고, 그럼으로써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이 그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5살 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였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과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려고 준비했고, 또 모든 세대가 바라보아야 할, 모든 인류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그 등장을 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면 그것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모르는 그 축복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국민적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이 사울 왕의 군사적 참모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왕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좀만 지나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그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뜻하지 않던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치열한 정치적 권력 구도에서 왕이면서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얘가 왕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 견제당하고 시기 질투에다가 이 사람을, 다윗을 점점 힘들고 아프게 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감지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과도한 견제와 위협에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을 하는 바람에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을 나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도망을 와서 거하게 된 것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둘람 동굴, 십광야, 엔게디 광야. 목숨을 잃어버릴 그 지경으로 자꾸 치닫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왕이 되어주고 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이래서 잘 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고 오히려 목숨의 위험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더 힘들어져 가지고 목숨 구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사울 무서워서 블레셋 갔는데 블레셋 왕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다시 온 겁니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 광야로 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적막하고 물이 부족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서 광야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머리 둘 곳 없고 제대로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견디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 수업을 통해서 영성이 자랐다고 합니다. 영성을 위해서는 광야 삶이 좋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40년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의미가 있고 훌륭해도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대적들이 자꾸 목숨을 위험하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공격해 옵니다.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더 믿음을 버리게끔 하고 자꾸 힘들게 합니다. 사울 같은 압도적인 원수 대적에게 쫓겨본 일이 있으신지요?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합니다. 원수 대적에게 쫓기다 보면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나워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습니다. 사울 같은 대적에게 추격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공고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은 직장에 있지만 언제 이 직장 떨려먹으면 어떻게 할까? 돈은 지금 조금 버는데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살 수 있을까? 불안한 미래가 있고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날 무시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야, 니까짓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벌려지는 돈에 비해서 쓰는 것은 너무 많고 앞으로 걱정만 되어집니다. 생계가 불안하고 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보다듬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또 부부관계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아내가 아내 같지 않고 오히려 부딪히고 아파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이러면 자식이라도 말을 잘 들어야지. 자식이 특별 새벽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으면서 엄마 아빠 안마도 해주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데 이 아들 딸들이 그렇진 않고 엄마 아빠를 치받는 거예요.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기를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공할까? 그런 근심도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잘못들, 나의 실수들, 그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그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고 힘들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현실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굳이 광야로 내어 나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광야 같아요.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보겠다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살아있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 없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 했겠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도움의 손길들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편안한 것도 없습니다. 편히 잘 때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왕으로 삼으겠다고 했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요? 나에게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장군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내가 미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사위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도망자일 뿐이고 지명수배자이고 망명자이고 무엇 하나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생각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내가 지은 죄는 뭔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아플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게 재앙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사람의 아들을 중이다.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이 가득 찼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안달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사자들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사르려고, 나를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대적이 때처럼 몰려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시비기 시작하는데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못됐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로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사울과 300군사들이 3,000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나오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다윗이 저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밀고 하는 자들, 고발하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가는 곳곳마다 비방하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그런 자기의 현실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내 상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영영 버림받은 자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왕이 되긴커녕 내 목숨조차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쓰러진 곳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쓰러진 자리, 넘어진 자리,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 같은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서 가라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황폐한 땅에서 여기에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지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사 다 들으십니다. 내 대적들의 계획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적들이 이제는 다윗을 삼켜버리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게 저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한숨 그대로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원통했던 거, 제가 내 때렸어요, 제가 나를 욕했어요,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찍어대고 그 모든 아픔들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 다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다 쏟으세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이것을 쏟아놓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억울하고 아파하는 심령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에 깊은 병이 들고 좌절하고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통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면 병이 점점 커지고 그 병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지금 쏟아놓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더 안 좋은 때에 나도 모르게 이 안 좋은 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확 터쳐 나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아픔, 눈물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한테 쏟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할 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쏟아놓으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아깝다고 집에 갈 때 가져가지 마시고 다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넓고 광활한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쏘아놓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들어봤더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로부터 가득 차서 우리에게 그 계획과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 눈물 자국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주님이 안 돌봐주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다른 때보다 광야에서 더 크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정말로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어주시면서,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들의 그 계획들이 오히려 그들이 빠지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커서 그 인자가 확신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한 분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를 동화책으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잘 순종하면서 이끌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승질을 내면서 2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 불순종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나안 입성을 딱 거절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느보산 맞은편에 있는 이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꿈꿨던 가나안을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슬프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게 슬프냐?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그럼 괴로우냐? 아닙니다. 야, 그럼 서럽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있냐?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니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매 순간순간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 끝내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자국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